우리 지난주에도 굉장히 정말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새로운 말씀들이 나갔는데요. 정말 우리 속에서 생각 공장을 가동시키라는 것. 이 생각 공장을 가동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공장을 가동시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의 생각에 의해서 이 가동되어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 공장을 가동시키고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그것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 포지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하늘 보좌 우편 아닙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서, 바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말씀의 권세로서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다 입혀주셔가지고 그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그것들을 지난 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라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똑바로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 분위기가 바뀌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누가 나갔느냐 하면은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 15, 16, 17까지 이 4장 엄청나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영적 세계의 정보를 막 쏟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 마치시고, 이 말을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18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18장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 말씀을 하시고 나가신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인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직접 예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바로 먼저 겟세마네 동산을 들리시는 거죠. 여기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요 길을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이 길이, 이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을 완전히 다 끝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다 하실 때쯤에 이제 예수를 팔려고 나갔던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그곳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를 이제 잡으러 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을 가지고? 세상 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검을 가지고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여기에 오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잡으러 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뜬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행하는 유다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유월절, 지금 네 번째 유월절 초막절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거거든요. 그 초막절에 올라가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나는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계획 속에서 이 계획에 유다가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 종들이죠. 이 하인들까지도 동원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생각났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 유다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으로 가도록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세상은 생각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영의 세계도 생각의 세계지만은 세상도 생각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생각의 세계인데 이 생각의 세계가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의 세계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유다라든지 여기 하인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 당시에 대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대표주자로 나섰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결코 아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내가 세상 하에 있었다면은 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하고는 결별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결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결별하기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하고 결별하는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새로운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지금까지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생각,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은 이제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육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영적인 걸 흉내내면서 이게 육적이면서 영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계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척 하면서 육적인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으면서 이게 사람들을 또 속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분명히 육적이면서 자꾸만 영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완전히 육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대부분 여기서는요, 높낮이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은 아무리 영적 세계에 자기가 있고 아무리 교회의 핵심 멤버로 있다 할지라도 높낮이를 따지고 앉아 있으면 육적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정의고 정의이지 아니하고 막 이런 거 따지는 것, 육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 이런 정치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것이 진보건 보수건 알 것 없이 육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내가 속에서 피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내 의견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작동시키라.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내 속에 내 의견, 세상의 의견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우리 3절 읽었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나사렛 예수 내가 그이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막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여기에서 엎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제자들은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보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 이게 내게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을 내가 보호했습니다. 이게 하나도 빠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마치 기주 선수가 바통을 갖다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바통을 지금 여기다가 넘겨주는, 제자들한테 넘겨주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영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남겨주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을 남겨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남겨주어 가지고, 예수 이름을 남겨주어서 영의 이름을 남겨준 거죠. 영의 이름을 남겨주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세계를, 구원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을 했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이 제자들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이것이 지난주에 이 얘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기에 하늘 보좌가 있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와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바통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바통, 예수 이름을 받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되어져 버리느냐 하면은요, 이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위상, 그런 권세, 영적 권세를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이 이건데요, 철저하게 보호되는 그 제자들의 육체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이 말씀을, 이런 예수 이름을 받고 바통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제 바통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보호받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직접 보호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이 내게 주신 자가 지금 유다 빼고 11제자인데 이 11제자 철저히 내가 보호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절대로 이 구원의 일, 예수 이름의 구원의 일을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육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육체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계가 펼쳐졌지만 이제는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게 친해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다 친해지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위상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확신하시고 내가 정말 별볼이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그 길을 가시라는 거죠.
우리 바로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가지고 자지 말고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 절대로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막 잠을 재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들 평신도들 다 깨어나셔가지고 내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존재이고 내 육체는 하늘로부터 보호되는 존재이구나. 어떤 질병도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요. 이게 나한테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담겨져 있는 이 보배, 이 보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시라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곧 내가 구원을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배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구나. 이 허락을 하실 때에만 이제 순교할 자들은 순교를 하고 순교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순교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다 닦여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닦여졌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댕겼는지, 칼을 차고 댕겼는지 그 칼을 빼어가지고 같이 온 그 사람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데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떨어진 길을 갖다가 붙여줍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그렇게 이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붙여주고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칼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칼 사용하지 말아라. 검을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검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검을 사용하는 자들은 검으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있어요. 검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갖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은 이것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생각의 세계인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의 세계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각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죽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다. 이 생각에 의해서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찌하질 못해요. 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힘을 기르는 겁니다. 검을 기르는 거죠, 이게. 검을 길러가지고 이 힘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은 바로 힘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래요. 우리가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도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조금 신사적인 사람은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신사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하고 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이끌어내가지고 동의를 할 때 이렇게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이게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은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면은 힘으로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힘을 길러가지고 힘으로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둘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 나도 절대로 양보 못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사용하여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지금 검으로서 사람들을 제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의 세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묵상함으로써 생각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 공장이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막 활기차게 가동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주게 되면 이 생각은 죽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내가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생각에 굳이 내가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요, 하늘에 있는 12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12영이 전부 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을 도원할 수도 있다. 12영을 도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검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검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직접 힘으로서 뭘 이렇게 하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도요, 뭔가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를 하고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한번 써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건 완전히 세상이죠. 이거는 거의 완전 세상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힘을 펼치는, 세상에 힘을 펼치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면은 바톤 체인지를 받았어요. 바톤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달리시던, 예수님이 3년 동안 달리셨던 그 바통, 쥐고 달리셨던 그 바통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았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바톤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이 들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도 성령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 모두는 다 바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톤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통을 받은 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바통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뭔가 제압을 한다거나 사람을 이게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끌고 다니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죠. 진짜 영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의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를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기도해가지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해가지고 현실의 세계를 움직이면 이것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검이라는 거죠. 진짜 이게 검인데 이걸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세상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가동시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동시켜 가지고 이것이 막 활기차게 가동이 되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 생각대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가동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바통을 쥐고 달리는, 바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바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막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천국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요. 천국에 들어온 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통을 들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내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각을 작동시켜 가지고 이 생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그 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바로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잔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주는 잔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우리들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바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잔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잔을 여러분들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잔을 받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잔들을 받아가지고 그 잔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잔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잔을 마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한테 완전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 육체 속에 최고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누구도 건접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절대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들, 묵상을 통해 나온 이 말씀들이
그, 우리의 육체가 보존된다는 거, 검을,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검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검은 살아있는 그 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검들은 다 죽어 있는 검이라서 검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것들 좀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검은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영의 세계까지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력적인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코 세상에서 검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는 사용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